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452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다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성도들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매우 많이 당하기 때문이죠. 고난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이 말씀 왜 하게 되냐면 우리 23장 1절부터 쭉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재난을 주십니까? 내가 이런 이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것 아닌데 하나님은 왜 어떤 이유로 저를 이렇게 때리시고 또 박해하십니까?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는 거죠. 4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그렇게 호소하고 싶은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어디 가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무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좀 알고 싶어요. 그거 알면 뭐 고통이 그래도 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너 하나님이 속 시원히 말씀하시면 그래도 내가 납득이라도 하고 그러면 이 억울한 마음이 풀릴 텐데 하나님은 도무지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셔서 침묵하셔서 도무지 무슨 내가 말하는 것이 독백인 것 같고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말해도 저기서 말해도 도대체 돌아서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묵묵부답이시니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없는가 보다. 혹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도무지 관심조차 없으신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설 텐데 이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10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대체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말해도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서도 그는 결말을 알고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이제 이 세 친구들의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물론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재앙을 만날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고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뭐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뭐 씨알도 안 먹히고 뭐 말해봤자 설득도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나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과정은 모르지만 그러나 결말은 아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해결이 될지 어떤 고난을 내가 더 겪어야 얼만큼 더 겪어야 그 이후에 내가 회복이 되는지 혹은 이 세상에서 아예 회복은 안 되고 그냥 죽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될지 그건 난 모르지만 그러나 결말은 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목적은 알았고요. 과정은 모르지만 결말은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뭐냐 하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는 말이죠. 그런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 금으로 뭐 금반지도 하고 뭐 목걸이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우리 금광에 가가지고 목걸이 같은 거 딱 만들 수 있는 뭐 아주 순금을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금 광석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금 광석 안에는 금도 있지만 뭐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철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와서 막 수천도 되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들을 빼고 또 빼고 해가지고 아주 순금이 되려고 하면 여러 단계, 여러 과정들을 거치죠. 뭐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순금과 같은 정결한 성도로 만들어 내실 것이다 하고 확신하는 거죠. 그거 나는 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게 어떻게 돼서 갈지 언제 끝날지 이런 과정이나 어떤 시간적인 그런 일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결말은 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시는 것은 내가 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뭐 고난을 당하는 거 그리고 내 앞날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알려고 이렇게 뭐 사람들이 전보러도 가고 뭐 사주도 보고 별일 다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거 안다고 해서 뭐 잘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 여러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연단하셔서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확신해 하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찍기, 세상 사랑하는 거, 자기를 신뢰하는 거, 뭐 자기의 인기나 명성 추구하는 거 이런 찍기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시고 우리 순금과 같은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안에도 많은 거 있잖아요. 욥도 그거 알고 있는 거죠. 욥 안에도 그런 거 있고. 욥이 이제 이 친구들을 네가 무슨 잘못했잖아. 이런 잘못하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러지만 이제 욥이 변론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과부의 말 거절하지 않았고 고아 이런 사람들을 돌보았고 종이 말해도 아무렇게나 막 대하지 않고 얼마나 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지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욥이 그런 일을 할 때 참 믿음으로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그 안에 이렇게 세속적인 욕심도 있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그게 정말 주님의 사랑 감사해서 그냥 아주 그냥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참 좋은 사람으로 볼까,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볼 거야, 이런 생각들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아주 마음속에서 선한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안에 찌기들이 있어요. 불순물들을 가지고 일을 행합니다.
아주 굉장히 선한 일을 할 때도 명분은 거창하지만 그 가운데 뭔가 이런 세속적인 욕망, 자기의 인기, 우리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과 혹은 실패를 통해서 다 내어버리고 주님처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더 갖게 만드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거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수도사가 이제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도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 이제 스승이 칭찬을 했는데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다른 수도사들은 우리 동료들은 다 잠자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그 스승이 그 수도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것일세.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고 더럽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바치니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사람이죠 하고 가슴을 내밀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보다 훨씬 위대한 분들이에요. 저는 설교하러 오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라 하면서 하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훨씬 더 훌륭하고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는데 나는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겠지. 이런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지만 너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저기 막 그렇게 하면서 낮추어 보기 시작하면 말이죠. 그게 자기 사랑 그리고 이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경건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죠. 우리가 뭐 은혜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양미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잖아요. 그냥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거기에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소원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하간 말이죠. 세속적인 일이나 그럴듯한 일이나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그 안에 이 세속적인 욕망과 자기 사랑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 깨닫게 하시고 다 자꾸 버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 왜냐하면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너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요,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인지, 왜 왔는지 몰라도 목적은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자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난, 우리가 고통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거 알고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순금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닮은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욥이 그랬던 것처럼 과정은 모르나 결말은 우리가 압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목적, 이 결말 굳게 다 붙들고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움, 문제, 고난 그거 미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가게 하시고 인내를 다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탁월하고 사랑스러운 형상에까지 이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힘내어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황혜자 원사님 이렇게 코로나에서 회복이 되어서 새벽 기도에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옥자 원사님, 우리 손녀 우리 아영이가 코를 다쳐서 참 고통스러워하고 먹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우리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얹으셔서 잘 아물게 하시고 뼈가 붙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급속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